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우리 존경하는 한기채 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기채 목사님께서 군선교 위원장을 하시면서 천여 개 되는 군인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우리 교단의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또 우리 기성 군목단의 위상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사 군인교회와 또 우리 290여 명의 군종 목사들을 대표해서 우리 중앙성결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반가운 것은 오늘 우리 반주자 우리 윤정현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찾아와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믿음의 모델링에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중앙성결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어릴 때 교회 부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만신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 목회자가 꿈이었던 저는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대에서 목사님께 말씀 전하는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시기 2주 전에 우연히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에서 두루마기를 입고 한 모임에 참여하신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경과 제 모델이 되었던 목사님을 본 저는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호텔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감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저에게 아주 뜨겁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천국에 가신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만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은 마지막 목사가 아닐까 그런 자부심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특별히 제 목회의 모델이신데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고 도전해야 될 사람들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예배의 모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모델이 되자.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4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더 나은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나은 제사. 오늘날로 표현하면 더 나은 예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에 충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립니까? 또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찬양곡을 듣고 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와 기도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하고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서 또
잘 날 수도 있고 못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도록 받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차이가 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제사를 드렸죠.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에 곡식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신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쫙 나눠집니다. 한쪽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재물의 차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짓고 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셨거든요. 이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은 최초의 짐승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희생시키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제사는 피로 드려야 된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다. 재물의 차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 한 그룹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재물의 차이가 아니고 제사자의 태도 문제다. 태도. 우리 관련 구절인 창세기 4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서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화면 보시면 아벨은 어떻게 드렸나 하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무엇으로? 기름으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양 가운데 가장 살찐 것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강조법입니다. 아벨은 가장 살찐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을 연락받으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연락하셨다고요? 아벨을.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을 연락받기 전에 누구를 먼저 연락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을. 그러니까 바로 그 제사자의 태도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따라서 드려야 되죠.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내 예배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일 성수를 너무 율법적으로 드린 것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정신만큼은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은요,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던졌어요.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근데 요즘은요, 무슨 여행 간다, 휴가 간다,
공휴일만 끼어 있으면 교회가 텅 비어서 큰 교회는요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결혼 시즌만 되면은요 예배 출석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결혼식 참석하려고. 아니, 여러분의 아는 이웃에게 가서 결혼식 눈도장 찍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오늘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이 과거의 율법주의보다 더 큰 함정에 복음주의 교회가 빠져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속했을 때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았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복음 받았다, 나는 자유다. 그리고 의무는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복음, 반쪽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망했나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요. 여러분,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는요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리다 보니까 이 자주 드리는 예배 때문에 예배의 정신을 잃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한 학기 배웠습니다만 제가 제 삶을 탁 들여다보니까 저는 예배학을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더라고요. 누구에게 예배를 배웠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예배를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던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눈 떠보면 기도하시고, 토요일 되면 우리 어머니께서 새 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내일 무슨 날이지? 주일입니다. 그러면 따뜻한 옛날에 그 물 대약 뭔지 아시죠? 거기에다가 저희들 놓고서는 다 씻기고 일찍 자야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리미로 다 옷을 다려 주시고 또 꼭 헌금 내라 헌금 주시고, 어머니께서도 새 돈이 없으면 다리미로 돈을 다 다려서 헌금을 넣는 모습이 내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예배는 바로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어머니가 모델이 돼서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훈련을 시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예배를 어떻게 배우겠는지 여러분의 토요일 저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주말, 또 TV 채널은 얼마나 많은지, 밤이 맞도록 텔레비전을 보고 아침에 허겁지겁 온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때로는 서로 늦는다고 애들 앞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도대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자들이 모인 이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이 어찌 이 자리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어찌 그 사람을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영이 소생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모델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두 번째로 삶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생활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참 대단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병행 구절이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시면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느냐?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만일 저보고 야, 김 목사, 너 나랑 한 달만 한번 동행해보자, 아니 한 6개월만 해보자, 그러면 까짓것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의 나이를 지금 좁힌다고 해도 이것은 적어도 수십 년이에요. 30년, 50년.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활동했던 그 당시에 입었던 몸은 뭐냐?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 그래서 가짜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막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가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를 통해서 교회를 괴롭혔던 사탄은 지금 역시 교회를 괴롭히지 않을까? 역시 괴롭히죠.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원론주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원론주의. 이원론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것이죠. 한 청년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났다가 10몇 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왜 방황했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답니다. 거의 교회에서 사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뭘 하나 잘못했는데 밥을 푸시다가요, 화가 나니까 밥주걱으로 그 아들의 뺨을 때려버린 거죠.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청산유수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시고 존경받는 권사님인데, 그때 그 아이가 마음에 결심을 한 거죠.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리라.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두 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청산유수와 같은 설교를 몇 년 해도요, 집에 가서 악하고 한번 소리를 지르면 제 수년간의 설교는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디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말 아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말박.
이 말박이 어려우면 대박, 이 대박이 어려우면 양동이. 나는 양동이도 어렵다 그러면 빡겠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양동이를요 거꾸로 놓고 거기에다가 등불, 촛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동이 안은 환하고 밖은 깜깜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없어지고 그 촛불은 죽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나 잘해요. 바깥에 가면 아니에요. 10년 20년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사람이 교인인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보다 전혀 나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교회 안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나가서 그 받은 은혜 세상의 빛으로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많이 받은 권사님은요 살림도 잘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게 어렵다고 하죠. 예배 참석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살림하는 거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하고 어느 게 어렵습니까? 살림이 어렵죠.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야, 3, 40년을 매일 밥하고 또 하고 밥하고 또 하고 그 나물에 그 반찬인데 고민하고 또 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자가 믿음 좋은 여자가 살림도 못하고 요리를 못한다? 그거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림을 예배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김동호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 잘 믿는 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잘 봐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중히 얘기했대요.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안 받아도 정성껏 드릴 테니까 해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근데 어느 날 또 한 분이 부르더래요. 일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마어마한 코스로 자연산 송이에다가 이시가리, 저 잘 모릅니다. 자연산 도미, 돌도다리 고민하는 거죠. 이분도 공무원인데 아니 목사를 아무리 대접해도 공무원인데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뭔 일 있어요? 로또 맞으셨어요? 아니래요. 뭐냐고. 그냥 드시면 된다고. 실은 제가 안 생겨도 될 돈이 좀 생겼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야, 이 공무원인데 안 생겨도 될 돈이 뭔가. 이분이 나중에 큰 액수를 받은 거죠. 11조 하자니 마음이 캥기고 혼자 먹자니 하나님이 칠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대접한 거죠. 그래서 졸지에 공범이 됐다고.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얘들아 제발 찬송 좀 하지 말라. 제발 기도 좀 하지 좀 말라. 예배 좀 드리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사야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과 또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겸손해져요. 내가 변해요. 상대방이 알아봐요. 자녀들이 나를 존중하기 시작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첫째로 예배의 모델이 되십시오. 둘째로 삶의 모델이 되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의 모델이 되십시오. 따라합시다. 순종의 모델이 되자. 여러분, 노아가 나오죠. 우리 모두 다 노아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지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보고, 김 목사,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방주를 저 바다에다가 지어라 하면요, 저는요 지어보겠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산 위에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낮은 산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산. 한두 사람이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을 걸쳐서 모든 재산과 모든 청춘을 바쳐서 지어야 되는 배예요. 너무나 큰 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놀림을 받았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찌찌찌. 맛이 완전히 갔군. 오늘 성경은 노아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7절,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노아 시대까지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 졌냐? 하나님께서 안개와 이슬을 내려서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광야 한번 가보십시오. 이 광야에 막 풀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방울도 안 나는데 막 풀이 자라는 거죠. 이 광야 아침에 탁 나가보면은요, 누가 물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흥건히 땅 위가 젖어 있어요. 이슬이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홍수를 내리겠다고 하시면 믿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홍수를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설명하는 거예요. 막 땅이 솟아지,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것이다.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았어요.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을 노아가 정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세상을 정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인해요. 아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삶에서 들여다보면 막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논리와 내 경험을 먼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노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내 논리에 납득되지 않을 때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해되어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저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성도들 중에 순종의 모델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 세상을 내 삶으로 순종으로 정죄하는 의의 상속자들. 저는 참 목회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훌륭한 평신도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만났어요.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저렇게 사시는 거예요. 제가 한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급하게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교통사고 당했다는 거죠. 유치원 버스에서 내려오는데 마침 그 아이를 못 본 트럭이 그냥 달리면서 그 아이를 밟고 지나간 겁니다. 목사님에게 연락을 줘서 그 목사님이 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뇌를 다치니까 몸을 그냥 팔딱팔딱 뛰더래요. 나이 6살에 트럭 바퀴가 머리로 지나갔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온 교회가 슬픔에 잠겨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아이를 죽인 운전사와 가족이 용서를 빌려왔습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운전자에게 그 집사님 내외가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합의서에 사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축제가 앞으로 있는데 한번 우리 교회 전도축제에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나왔죠. 그 아이를 죽인 운전사와 그 어머니, 온 가족이. 어려운 가정이에요. 돈으로는 보상도 할 수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세례받고 그 여집사님이 옆에다가 좌석에 앉혀놓고 성경 못 찾으면 성경 찾아주면서 읽혀주고, 부부가.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딸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 상상해보니까 안 돼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괜찮아요? 하니까 그 목사님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때로 예배를 드리다가 견딜 수가 없어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라고 소리치르고 싶어요. 엉엉 울면서. 아니 근데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한 집사님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 얼굴 보면 며칠 동안 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순종하기 원해요. 그래서 온 그 가해자 가정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쉽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거,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사람에게 놀림받는 거, 여러분 내 청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너져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모델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주르르 와서 다 셋업된 예배당 안에서 앉아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내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쉽지. 아니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활 믿음의 모델링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모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모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의 모델이 되십시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믿음의 계보를 이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